반갑습니다. 8월 12일 목요일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수고한 대로 일한 만큼 또 누리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자녀가 아픔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아픈 자녀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몸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최선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아버지의 돌보심이, 아버지의 예비하심이,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유양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오늘 다락방 본문인데요.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139편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을 우리가 속성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고유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언뜻 떠오르는 단어는 이제 전지전능입니다. 그리고 또 무소부재라는 말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무소부재, omnipresent God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그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인정하는데 so what?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지점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 나를 아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걸 알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을 인정하지만 신과의 인격적 관계는 갖고 있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그러고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그분이 정말 나와 그런 깊은 관계에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죠.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관념적 유신론자인데 생각으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런 표현도 쓴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나에게 아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사람이 이 시편을 읽을 때는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그냥 관념으로만 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시편은 대단히 지루하고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락방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키스탄 분인데요. 캐나다로 이민 가서 잘 정착해 사는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의 사람이죠. 파키스탄에서도 이분은 좀 이렇게 여유 있는 풍족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파키스탄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이슬람권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2014년에 이분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죠? 우리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도 호주나 이런 데로 캐나다로 이민 가려는 사람 많았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근데 웬만큼 어떤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또 영어가 능통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예 재산이 많으면 또 몰라도. 근데 이분은 어쨌든 캐나다로 잘 이민이 정착을 했어요. 아마도 전문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출국 당일날 이제 이 형제님이 공항에서 느끼는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 상황에서 시편 139편을 묵상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139편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지금 읽어봤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한마디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1절,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마치 엄마가 아기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안고 일어섬, 멀리서도 엄마가 밖에서 빨래하면서도 방 안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대충 알죠다. 그래서 아이가 좀 이상하다 느낌 들면 바로 들어오면은 아이가 엄마가 필요할 때이죠.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정말 이런 표현은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눕고 길 다니고 앉고 일어서고 이런 걸 유심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딱 한 사람, 부모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아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기가 더듬거리며 말하는 걸 엄마는 다 알아듣죠. 신기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같아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시되 너무 깊이 잘 아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섬세한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렵다는 그런 고백이고요. 7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참 멋있는 표현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이 구약 성경에서 또는 시편에서 주의 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강조법이죠.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이 형제님이 공항에서 바로 이 부분이 묵상이 된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제 파키스탄을 떠나서 자유의 나라가 지금 미지의 나라예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수말리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가야 돼요. 거기서 뭐 오라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백경인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가장의 마음, 제가 이거를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이제 제가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역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있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제가 호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박사과정을 중간에 이제 내려놓고 휴학하고 가야 되겠고요. 제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다가 이제 내려놓고 학교를 그만두고, 제 딸은 그때 7살이었으니까 뭐 그냥 따라오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큰 가방 7개 기억나요, 지금도. 큰 가방 2개에다가 뭐 애들 가방까지 7개에다 온 짐을 바리바리 싸서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 여객기를 기다리면서 그때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은요, 뭐 완전히 신났죠. 이제 처음 비행기도 타보고 뭐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 가니까 뭐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마냥 해피해요. 근데 이제 아내랑 제 마음은 그렇게 해피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서 누가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갔다 오면 살 집도 없었어요, 우리는. 통장에 돈도 별로 없었어요. 6개월 그 DTS 살 수 있는 등록금 미리 보냈고, 근데 이제 주말마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주말에는 오롯이 가족의 시간이고 개인의 시간이니까 뭐 외식도 물론 굶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루 종일 그 딱딱한 빵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돈이 얼마나 없었냐면은 메디칼 케어를 못 하고 갔어요. 한 사람당 그때 한 1년에 한 500불인데 2,000불을 쓰고 나면 거의 쓸 돈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갔습니다. 왜 갔냐? 그 호주 캔베라의 YM 베이스, 그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세계적 선교 단체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제자 훈련이죠. 그거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사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거의 한 39, 8 이쯤 됐고요. 이제 좋은 부목사 자리를 막 찾아야 될 때예요. 그래야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가야지 나중에 한 7, 8년 후에 이제 또 좋은 교회 담임으로 나가고, 뭐 그게 이제 소위 제 주변 목사들한테는 아주 당연한 코스인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지책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느 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혼자라면은 사실 그게 별로 두렵지 않을 텐데 가장이기 때문에 굉장한 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항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형제님은 시편 139편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씀 마음에 품고 떠났습니다. 그때 모든 재정을 제가 다 관리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내는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기적과 같은 1년을 거기서 보내고 왔지요. 여기 말씀대로 이 형제도 고백하겠지만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는 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이럴 때에 그 YM 선교사님들 통해 함께 그 베이스에 보통 그때 한 5, 60명 같이 공동체로 살고, 베이스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호주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서울 운동장만한 잔디밭이 쫙 있고 그래요. 하여튼 거기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도움받은 건 별로 없고요. 그분들 오히려 저희들이 섬겼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채워주셨고요. 하여튼 그 1년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관광비자로
계속 연장해서 1년을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취업하는 거는 이제 불법이니까. 물론 그러면서도 하는 분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주말에 이제 ATM 가서 카드를 넣고 이제 잔액을 보는 게 제 주 일이었어요, 주말에는.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뭐 이런 거죠. 그 1년의 시간은 정말, supply, provide,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성경 용어로. 그 하나님을 그때그때 경험하는. 중간에 2개월 반, 3개월 정도 태국에서 훈련받으면서도 정말 그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여기 형제님도 그 고백을 잠깐 여기서 하고 있죠. 캐나다에 도착해서 직업도 정하지 못하고 힘들 때에 그 신앙 공동체, 교회, 바로 교회부터 갔겠죠, 이제. 또는 교회랑 연결돼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었고 잘 정착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실 좀 길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제가 경험했던 호주에서의 1년,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간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 근데 이제 여러분 별로 되지도 않는 월급이지만 부목사 때 이렇게 통장에 그때부터 제가 호주 갔다 와서 이제 교회 부목사 사역을 시작할 때 통장에 또박또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때가 많아요. 그게 믿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많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연스러운 심리적 안정감, 실제의 안정감 속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삶의 정황과 모습은 틀릴 수 있지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요한 공동체도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숫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엄마와 같이 나를 아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그때에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셔서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격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